지난 8월 말에 이 성당에 와서 이렇게 좀 더 성당을 리모델링하고 여러분들하고 미사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얼마 안 됐죠? 6개월이 채 안 됐어요. 그래서 또 이렇게 와서 미사를 드리면서 우리가 이렇게 하여튼 자주 만나서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아주 지금은 어려울 때지만 그러나 자주 만나니까 기쁩니다. 만남에 우리 성당이 정말 이렇게 밝게 이렇게 됐고 또 새로운 모습을 지녀서 그 전에 40년 전에 이 성당이 지었을 때 그때 기억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때 이 남곡동에 살리시오 시민들이 와서 미사 드리고 그러시다가 그 다음에 최선웅 야구 시민이 와서 이렇게 미사를 드리시고 이 성당 할 때 와서 봤었거든요. 근데 또 리모델링이 되고 또 여러분들이 아주 밝은 또 이렇게 새로운 모습의 이런 성당에 여러분들 한 마음이 되셨었는데 또 그 함께 또 주님이 떠나셨어요. 그렇지만 또 우리는 새롭게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우리 남곡동 성당 모든 교우분들 또 주님의 육아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특히 장례 기간 또한 빈소를 지켜주시고 열심히 기도해 주신 우리 남곡동 성당 여러 신자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보좌신령 빈대 수녀님 또 이렇게 본당의 각 그 사무위원들과 단체장들뿐만 아니라 각 그렇게 모든 그 신자분들께서 이렇게 함께 기도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해 드립니다. 지난 2월 11일 이날은 어떤 날이냐면 사순절 다음 날이에요. 시작하는 제수의 날 다음 날인데 그날이 병자의 날, 세계 병자의 날. 여기 세계 환자들을 위해서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그 환자뿐만 아니라 가족들 또 의료인, 의사, 간호사, 약사들 다 의료계 등에 일하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2월 11일 이 루르드의 성모녀의 이 축일에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 이 환자의 병자의 날로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그 10에서 약 한 12살 된 그 베네딕타 성녀에게 루르드에서 성모님께서 원죄 없이 기대신 성모님 발현하셔서 아주 단순한 걸부터 가르치셨어요. 어려운 거 가르쳐 주신 것이 성모님께서 우선 제일 먼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 십자가 성어 긋는 것부터 아주 이렇게 가장 기본되는 그것부터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같이 묵주기도 이렇게 하시는 그래서 12번이니까 이렇게 나타나시면서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원죄 없이 되신 성모님 그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자기 안에 받아들이죠.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살아가면 뭐예요? 다 모든 것이 잘 되는 거예요. 내 뜻대로 뭘 이렇게 고치기 시작하다 보면 그 다음에 그 고친 거를 또 마치려니까 잘 안 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 맞도록 이렇게 바로 이렇게 그 성모님 축일에 이렇게 우리 간 스테판 시모님께서 아침 8시 5분에 하나님 품으로 가졌습니다. 이틀 후에 돌아가신 지 이틀 후에 13일 교구사자들이 함께 명동성당에서 장례 미사를 봉헌했고
당일 용인 성직자 묘시에 모셨습니다. 불과 2주일 전만 해도 본당에서 건강하신 주임 신부님과 앞에 엎고 인사를 나누었다고 생각하니까 지금도 믿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갑작스런 이런 죽음 앞에서 인생이 참 허무하다는 생각도 들곤 합니다. 하지만 슬픔과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가 갖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으로 우리는 부활의 희망을 이게 지니게 됩니다. 오늘 복음이 바로 그렇습니다. 강대호 신부님도 평생 믿고 그리워하던 하느님의 품 안에서 안식하리라 저는 믿고 위로를 받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이 죽음을 이긴다는 것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부활의 기쁨 속에서 살아가게 돼요. 이 미사 중에 깊은 슬픔에 빠져있는 우리 신자들에게 정말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 이 죽음의 그 고통과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이러한 은총을 저는 주시기를 빕니다. 강대우 신부님은 열심한 사목자셨어요. 특별히 본당 설정 40주년 기념을 맞아 본당 공동체를 위한 묵주기도 봉헌함을 설치해서 영성적인 공동체를 위해서 많은 애를 쓰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묵주의 기도를 하면서 여러분 자신이 삶이 변화됐다는 걸 아마 체험하실 거예요. 가족들과 같이 기도하셨으면 더욱더 그걸 더 체험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그걸 체험하고 계시라 믿습니다. 40주년 맞은 본당 공동체의 활성화, 본당 리모델링 건축공사의 무사고 구역과 반의 활성화, 단체 활성화, 냉담교 과정 등 기도 지향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기도해 줄 것을 독려하셨습니다. 본당 강심령은 남곡동 본당 공동체가 2014년 1월부터 전 신자가 참여하는 묵주기도와 매일 성경 읽기, 성경 필사 운동을 통해서 40주년을 대실 있게 준비했습니다. 이 외적인 이런 활동 같지만 사실 실제는 우리 내면에 주님과 함께 외치는 또 주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아듣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나침반이 된다는 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본당 공동체가 주님 말씀을 묵상하고 필사하며 묵주기도를 갖춤으로써 믿음과 사랑 나눔의 공동체를 이루는 데 일조했습니다. 이런 남곡동 본당 공동체의 성경 읽기와 필사 또 묵주기도 운동 사랑의 실천은 본당 복음화 유래도 희망을 영향을 끼쳐서 2011년부터 3년간 복음화율이 내리 이렇게 마이너스였던 이런 것을 기록했는데 2015년 작년서부터 드디어 역전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이러한 강신부님의 사목적인 노력을 본받아서 남아있는 우리 남곡동 공동체가 슬픔을 딛고 하느님 보시기에 더 좋은 공동체가 되는 이런 계기가 저는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복음은 예수님의 거룩한 변모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죽음을 통한 부활을 미리 알려주고 계십니다. 또 인간이 하느님 말씀에 따라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때에만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음을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으로 시작됐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자기를 버리고 매일 십자가를 지고 당신을 따르라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변모 후 구름 속에서 이는 내가 선택한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이렇게 이른 그 말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오늘 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성경에 보면 둘이나 셋이나 모인 곳에서 이렇게 정말 이렇게 증언하고 증명하는 것이 옳다는 그 성서 말씀이세요. 예수님께서 바로 그 제자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예? 타볼산 올라가셔서 그걸 거기에 나타난 것이 누가냐? 모세하고 또 누가 나타나서 예언자 엘리야. 5명이에요. 5명. 5명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본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시죠. 확실하다 이거. 확실한 거. 그러면서 모세와 엘리야하고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고 계셨냐? 우리가 성경을 오늘 이렇게 보면은 죽음에서 이 번역이 이렇게 됐는데 우리는 뭐 말이 없으니까 그렇게 할 수가 밖에 없을 거예요. 그리고 두 사람이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들은 모세와 엘리야였다. 그 뭐냐면 영광에 쌓여 나타난 그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일, 곧 세상을 떠나실 일을 말하고 있었다. 세상을 떠나실 일. 근데 성서는 한마디에 빠스카예요. 빠스카. 건너가는 거. 우리가 애들, 여러분들도 경험했을 거예요. 저기 입뒷골목에서 놀 때, 어렸을 때 사방치기 하잖아요. 한쪽 발 들고 깜짝깜짝 뛰면서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예요. 사방치기. 빠스가 지나가는 거. 우리 죽음에서부터 생명으로 넘어가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노예 생활을 하던 데서 해방의 산으로 죽음에서부터 생명, 죄에서부터 해방되고 이렇게 지나.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잘 몰라. 하나님의 개입으로 불가능한 것이 이루어져. 우리가 이 세상에 죽음을 이겼다는 사람은 몰라. 아무도 없어. 그러나 성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해요. 죽었다가 살아나셨다 얘기해요. 우리는 신앙 고백에서 이렇게 육신의 죽음을 이렇게 하고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이렇게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이렇게 우리 신앙 고백하잖아요. 그게 진짜 이루어지는 거야. 우리가 죽었는데 육신의 부활, 우리가 살아난대. 여러분들 신앙 고백하면서 그런가? 아닌가? 긴가? 아닌가? 우리는 세례성사 받은 게 예수님과 같이 죽고 예수님과 같이 부활한 이게 우리 신앙이에요. 여러분 이거 확실해. 이 촛불이 앞에 켜진 것처럼 확실하게 이걸 믿으냐? 이거 이 예수님의 부활의 이 신비를 이 은총을 이렇게 정말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가능하대. 동정녀가 잉태해서 아이를 낳았다. 이 성모님께서 이 인간적으로 안 돼. 뭐 과학적으로는 좀 개입해갖고 요새 그런 뭐 천여인 뭐야 이렇게 이런 건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성서에 보면 천사가 뭐라고 하냐? 네 사촌언니 엘리사벳을 봐라. 아기를 낳지 못할 나이에 있고 늙고 있고 청다다. 이렇게 모든 것이 딱 끝났는데 그가 임신한 지 6개월 됐다 이게. 불가능한 것이 이루어지는 봐라.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그 이제 주님의 주인이 그들을 하고 언니를 찾아가는 사촌이 여러분들 이 성서의 말씀 오늘 이게 이 시부님의 이렇게 떠나보내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말 경험한 죽음에 대한 이런 쓰라린 고통들이 죽음으로만 끝나고 그 고통으로만 끝나면 우리 신앙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의 은총,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 불가능한 것이 이루어진다. 목숨 바쳐서 아낌없이 내주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처럼 온전하게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로부터 받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는 능력, 아낌없이 희생할 수 있고 내줄 수 있고 예수님께서 목숨 바쳐서 교회를 당신 사랑하는 뭐랄까요? 신부를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아낌없이 내준 것처럼 우리 혼배 성사 받은 부부들도 그렇게 살고 교회가 그렇게 산 것처럼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아낌없이 내줄 수 있는 이런 은총을 받는 것이다. 사제들도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처럼 아낌없이 자기를 헌신할 때에 정말 진정한 사제로서 이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신랑, 신부를 위해서 이렇게 뭐가 아까워요? 아낌없이 바치는 게 기쁨이지. 이 부활의 기쁨은 이렇게 십자가의 힘은 아낌없이 자기를 내주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이 바로 여기에 우리가 살 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이게 불가능한 것 같은데 실제로 믿고 우리 세례선서 받은 사람들 그렇게 살아갈 때 그런 은총을 이게 받는 거죠. 여러분들 이 미사가 슬픔의 미사가 아니라 사실은 이제 우리 부활의 그 은총을 받는 이 사순 시기에 애초 처음서부터 여러분들은 그런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세난토나 소서문에서 당복에서 죽을 때 정말 원한에 차갖고 양대가 이게 억울하게 목 잘리고 신앙 때문에 이렇게 죽느냐고 아주 그냥 뭐랄까 정말 억울해서 평화도 다 잊어버리고 이렇게 순교하신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아낌없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이렇게 모든 것을 다 봐주기 때문에 그분은 기쁨 중에 이렇게 들어가시죠. 그래서 우리 삶이 영원으로 아버지께서 하느님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고 또 교황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하느님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라. 용서하는 게 참 어려워요. 정말 이거 어떻게 나의 상처 준 사람을 어떻게 용서해? 억울해가지고 차라리 맞았으면 한편 가서 이가 한 두세 개 빠져야 속이 시원한 이런 게 인간의 심리인데 그걸 다 극복하고 정말 예수님처럼 이렇게 그 자비를 베풀고 이럴 때 우리는 우리 마음이 불편하고 억울한 것이 아니라 미움의 그 교두보가 다 빠져나가고 우리 마음에 평화와 기쁨이 이렇게 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자비를 체험하고 고백성사를 체험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우리 또 일상생활에서 또 이렇게 실천하고 이렇게 나갈 때 우리는 정말 그 기쁨의 삶을 이렇게 살아가고 자비로운 사람으로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길이 십자가의 길이지만 참으로 거기에 길이 있고 생명이 있고 진리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부활도 없고 죽음 없이는 생명도 없고 고통 없이는 영광도 없고 그러나 죽음을 극복한 부활은 희생과 고통이 수반되는 삶이지만 그 안에는 진정한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고통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오늘 복음은 모든 진실하고 값진 행복은 그 이전에 먼저 십자가의 고통과 자기를 버리는 희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교황님이 재작년에 명동에 와서 평화와 화해를 위한 그 미사를 하셨어요. 그때에 우리 남북 관계도 그랬습니다. 십자가의 힘을 믿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거룩한 변모 축일에 이 제자들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을 미리 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정신 나갔어요. 주님 여기 있기가 좋으니까 당신에게도 하나 모세에게도 하나 일레에게 여기다 텐트를 치고 여기서 우리 삽시다. 정신 뭘 얘기하는지도 몰랐다. 그러나 예수님의 본 모습을 이렇게 보고 다시 내려와서 산을 내려와서 이제 실제로 십자가의 그 쓰라리는 고통을 체험하고 이러면서 정말 참된 부활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체험하고 겪고 또 그 배반도 따랐지만 그러나 일생을 그렇게 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살면서 주님의 뜻과 사랑을 모르고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족한 인간의 지식과 능력으로 안다고 하지만 보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 이렇게 많습니다. 오늘 이 미사를 지내면서 특별히 이 사순절을 시작하는 이 시기에 우리 남곡동 성당 신자분들이 겪었던 이 아픔이 아픔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삶과 여러분들 가정과 우리 본당 공동체가 참으로 주님의 부활의 은총을 부활을 체험하면서 사는 참된 고통 중에서 기쁨을 체험하면서 사는 이러한 우리 삶이 그렇다는 것을 깊이 체험하면서 이 부활을 준비하고 이 시기를 지내기를 빕니다.